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제물이 양을 끌고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비둘기를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황소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기에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은혜, 사랑,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면은요, 비천한 삶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다리를 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장기의 병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농사 망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 따지지 말고 제물을 준비해서 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나온 6개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힘겹게 투병해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주감사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성천교회가 감사로 다시 한번 축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만드는 행복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가져오는 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무슨 키일까요? 감사의 키입니다. 감사하라, 그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요, 행복 제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양식 가운데 하나는 혐오 시대라고 합니다. 혐오 시대. 그래서 극혐이라고도 표현하죠. 극도로 혐오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극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다른데 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겨지고 미움이 생기고 정오가 생겨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마음에 있는 정오와 미움을 혼자 삭히고 감추어 뒀는데 지금은 표출해냅니다. 개인적인 가슴에만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다양한 사회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혐오 사회, 혐오 시대, 혐오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그 속에서도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감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성천교회가 이 민족이 감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개인적인 삶입니다. 감사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왜?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내면 세계가 행복할 수,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만나면 짜증을 부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까? 안 다가가고 싶습니까? 저는 안 다가가고 싶어요. 아마 우리네 보통 일반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별것 해준 것도 없는데 집사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삶 내면 세계 안에 생기가 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웃고 미소를 지어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나요? 안 다가가고 싶나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지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간단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우물에서 감사의 샘물을 흘러 넘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요사이 표현은 한센병이라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표현합니다.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은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제사장들에게 확인시켜주고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 누가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감사하는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 1명. 그러니까 9대 1입니다. 9명은 감사를 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지만 그러나 감사 인생을 살아내는 데는 9대 1의 경쟁률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감사했던 사람은 지역이 어디 사람, 출신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아웃사이더 인생입니다. 주변인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했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로 감사해도 부족한 인생이라 너무너무 괜찮은 거거든, 누리는 것이 많거든요. 봐도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세계에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영혼에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것처럼 6개월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안에는 얼룩진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외로운 순간, 가슴 아픈 순간, 정말로 혼자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대하지 않은 감사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더니, 오늘 찬양 드렸던 찬양대로 더 깊은 감사를 했더니 더 큰 감사가 나오더라. 예, 우리 지휘자님 좋은 곡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절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감사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지라도 감사하면은 더 큰 감사를 만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로 사는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고, 이제 감사하는 공동체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가정이나 부부의 삶이나 그리고 교회나 다른 직장 여러분들의 조직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를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찬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가 사는데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늘 불평불만, 이런저런 짜증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00번 불행한 부부이고 불행한 가정이고 불행한 교회고 불행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단한 환경은 아닙니다. 대단한 조건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아껴줄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위로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부부, 그 가정, 그리고 교회, 조직, 행복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잠언 17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수성찬을 매일 세 끼 먹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천교회는 대단한 상을 차리지 못하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거기에 상추와 고추 요거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요, 환경과 조건보다는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분위기, 이게 훨씬 더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천교회가, 이 민족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로 만드는 행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종류의 감사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지수, 내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한 인생이고요, 내 감사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낮다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한 인생인데, 나는 감사 지수가 높은가 낮은가를 점검해 보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감사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감사에 있어서 나는 감사 지수가 높은가 낮은가를 점검해 봅니다. 시편 136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앞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뒤쪽을 읽습니다.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26절도 한번 봅니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6개월 동안 돌아보면 아니 60년, 70년, 80년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힘겹지 않은 현실이 어느 때에 있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어떤 삶이냐, 너무 아팠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 입어서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 동일하게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들 뒷부분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찬양되는 여러 가지 다른 차원들도 이제 시편 136편에 있는 상황들을 끌어오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만 23절, 24절, 25절의 현장으로만 한번 가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일 겁니다. 비천한 가운데 처했던 우리의 현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힘겹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비천한 가운데서도 대적에게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모든 삶의 정황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기, 이것을 바라보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수직적인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지수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삶, 힘겨웠던 삶, 눈물겨운 삶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수평적 감사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평적인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역원들, 구역장들에게 감사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잠언서 31장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31장 27절과 29절까지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소위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상황을 지혜롭게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지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2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핍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일한 대가를 누리고 먹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온 인생의 열매, 결과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뭐해? 감사하며.
또 그의 남편은 뭐해?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하느냐?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찬양대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에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최고야. 이렇게 다 칭찬받고 있죠? 제 아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고개 돌리렵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왜 그랬냐, 그렇게밖에 못했냐, 불평하고 탓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거는 불행한 거죠. 이건 장담되어지는 건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한 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고, 이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 이런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는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뭐 하기를, 보답하기를 뭐 하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아는 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 프리니와 같은 거죠. 우리 프리니가 엄청난 사랑을 주고, 아내 같은 경우는요 닭가슴살도 해주지요, 뭐 별의별 걸 다 해줘요. 근데 지 마음이 조금만 들잖아요, 건드리잖아요, 그럼 야! 그러면 물어. 왜?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왜? 짐승이니까. 근데 사람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거 보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의 자녀이든 부부이든 또 우리의 세상살이든. 근데 보답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감사의 샘물을 캐내는 인생 비결은 없을까?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을까? 몇 가지 비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불평은요, 따라해 봅니다.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현실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투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라니까요, 동일한 사건 앞이라니까요. 그런데 반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의 인생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든 습관이고 체질이고 라이프 스타일 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든 습관 때문이요, 체질 때문이요, 라이프 스타일의 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습관을 만들 것이고 체질을 만들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습관이고 체질이면서 이 감사는요, 마음의 눈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에. 우리는 외부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과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통장에 두둑한 게 좋아요. 통장에 잔고가 5천 원밖에 없는 게 좋아요. 이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목사님 하십니까? 우리는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환경 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한 마음에, 건강한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힘겨운 조건 속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도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지면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조건이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건강한가, 성한가,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가, 병들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이 감사는요, 건설적인 비교 실력, 이건 좀 표현이 그런데요, 건설적인 비교하는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한 것 같지만은요, 비교하는 것이 실력이라고요. 그런데 실력 좋은 비교자는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요, 실력 나쁜 사람만 먼저 보십시다. 이 사람은 비교를 하는데 높은 사람, 좋은 사람, 잘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들, 여성들을 어디에 보내지 마는가 하면요, 동창회에 보내지 마세요. 동창 모임만 갔다 오면은 이게 병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어쨌든 누구는 어떻게 사느니, 누구 남편은,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편도 불행하게 만들고 아내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 가운데 사촌이 정말로 대학도 진학도 잘했고 삼성에 합격해가지고 삼성에 다니고 연봉도 빵빵하고, 얘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려면 그렇게 하고, 병들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격려 아니겠습니까? 위로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삼성 안 다니면 어떻습니까? 적은 회사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데, 파괴적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 실력입니다. 근데 정말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더 열악한, 더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도 감사가 안 나온다. 이 사람 할 수 없습니다. 병들었으니까. 병원을 가보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고아원을 가보면요, 요양병원을 가보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 감사의 실력을 기르십시다. 여러분들 어떤 비교의 실력, 비교하는 실력, 여러분들 어떤 비교를 하고 계신지. 네 번째로, 감사는 누리는 사랑과 은혜 수준입니다. 누리는 사랑과 은혜 수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7장에 가면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온 집안을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만든 감동을 만드는 이 여인의 감동적인 이 연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뭡니까?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37절,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다? 죄를 지은 한 여자이다. 근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인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사랑 경험했고 그 은혜 경험했으니까 쏟아부어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적인 현장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 고민이 큽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달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요, 주신 은혜 깨닫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더 영성 깊은 사람은요,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내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실 은혜 내다보며 받을 은혜 내다보며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정말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려온 사랑과 은혜 그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깨달음의 결과. 우리는 일상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누려가는 일상이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보는 것,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일상이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문제가 생겨보면은, 내 귀에 문제가 생겨보면은, 내 목에 문제가 생겨보면은 찬양대에서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건요,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이거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이건요, 어떤 눈이 좋지 않은 분에게는요,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의 사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좀 길죠. 여섯 번째,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감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불평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지금 생각할 땐 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한 거지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라고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할 때 왜 이런가 생각되어진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는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생각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신뢰하고 믿으면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차원 진전된 감사를 좀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한 차원 진전된 감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믿죠?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좋아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면 싫은 말씀.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 지겹네, 죽겠네, 속상하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 저는 절대 감사, 전천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찬양에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무엇입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암 소식 들려와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싫지만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부도 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그럴지라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목회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실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도 좋은 일, 여러분들도 좋은 일.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글쎄요,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이지만 글쎄요, 퀘스천 마크가 자꾸 붙는 것은 웬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고 실존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되어지고 삶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